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7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마디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유업, 상급을 얻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것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쭉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 주님과 한 생명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상급은 얘기할 것도 없고, 천국을 못 가는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상급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보셔야 돼요.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엄청나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 그러면 참 바르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서 기도받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서기관이 해주고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거 황당한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최고봉인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천국에 가? 아무리 봐도 비교해봐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는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에요. 5, 6, 7장은 산상수훈인데 그거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거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율법을 허물어뜨리고 복음을 세워나가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의 의가 필요한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의는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고 성취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잘 지키셔요. 어디까지 지키느냐? 죽는 것까지 지켜요.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너 죽어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나이가 어리면은 너희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대로 부모 말 듣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또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새 부모 안 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렇게 말하나 몰라. 하여튼. 예. 정상적인 어린아이들은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품에 안길 만한 어린아이들이에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아직 어린데 자기 마음대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 받고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막 사는 거는 그 어른이에요. 어른. 근데 아우 나 혼자로는 못 살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어린아이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경우는 육신적으로 20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이 있고 60, 70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업에 대해서 봐요.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해요.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의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천국 가서 문제죠. 천국 가서. 저나 여러분은 이제 천국은 간 거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한 천국은 100% 가는 거예요. 100%.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100%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한 생명 되어 구원은 받지만 구원은 한 생명만 되면 받는 거예요. 뭐 행위가 필요 없어요. 구원은.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를 여러분 율법으로 만약에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못 들어가.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 걸리는 거 없어요? 네? 평생 살 동안 탐색해 본 적 없어요? 남의 거 쓸데없고 도둑질한 적 없어요? 탐욕을 부린 적 없어요? 술 취한 적 없어요? 남을 모욕하는 자, 이거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내가 걸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은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행위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업이라는 거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백성이더라도 요 모양 요 꼴로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긴 우리가 더 실감나요. 더 많아, 더 많아. 해당되는 게 더 많아요. 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하는 거, 술 취한 거. 아유, 지난주에도 뭐 하나 걸릴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막 그러면요. 전부 다 주눅 들어가지고 왜? 못 가지. 못 가니까. 자, 그거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경계가 불신자한테 필요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경고를 주는 거야. 경고. 지난번에 경고했잖아. 이렇게 살지 말자고. 내가 다시 경고한다. 이런 일을 자꾸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복음으로 산 것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산 것만. 네. 사람들은 속고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고윤재 목사가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고윤재 목사가 복음으로 설교하느냐? 왜? 하나님은 복음밖에 몰라. 그 복음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무슨 하나님이 다른 게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고 목사가 내가 보낸 아들을 아내 잘 모시고 머리로 하고 살고 있느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산 것만 나중에 상급이 있지. 주님이 계시다고 상급이 주님이 계시면 천국 가는 거고 헷갈리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 가는 거고 주님이 계시다고 무슨 상급이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그분과 살고 그게 상급이지. 할렐루야. 그걸 구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믿음으로 지은 것들은 불이 나도 안 타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잎으로 지은 거는 불이 나면 다 타요. 없어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나무나 풀이나 잎으로 지은 거는 그거는 믿음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믿음으로 지은 집이. 믿음으로 지은 집은 불에 안 타고 그대로 남아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고 나무나 풀과 잎으로 지은 거는 다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구원은 받되 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어?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살았으니까. 생명은 받아, 구원은 받아. 근데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는 복음으로 산 게 없어가지고 다 그냥 불에 타고 없어지고 무효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냥 구원 받은 거 그거 하나 갖고 달랑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서울 남포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옛날 생각나면은 우리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요. 아주 설교가 굉장히 복잡한데 쫙 인내심을 갖고 들으면 뭔가 하나가 퍽 터지는 거예요. 그분 설교는. 설교를 한 40분, 50분씩 하는데 그냥 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냥 돌아오다가 딱 말씀. 그분이 이 본문을 갖고 해석을 그렇게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팬티도 못 입고 도망가는 거다.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은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너무 이제 물량주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목사들도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이거 갖고 판단을 받아요. 자, 세상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이 조금 많이 오면 좋고 좀 많이 안 오면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거든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걱정하는데 뭐가 걱정? 단지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래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시원찮으면은 자기가 괜히 낙심이 돼가지고 특히 목사들이 저는 코로나 때 우리 사모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1년 동안을 예배를 드렸어요. 단 둘이서 그것도 녹음해가지고 또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또 그걸 또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제자 훈련을 오래 해서 제자 훈련은 많이 안 해요. 많아야 서너 명, 보통 한두 명. 저는 이렇게 익숙해요. 익숙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저는 아주 만족해요. 그리고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괜히 우리가 상할 필요 없고 참석하신 분들이 은혜를 고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응? 혹시나 교인들이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서운하겠다, 목사님 마음 아프겠다, 천만에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서 사모님하고 저거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데 목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겠다. 천만에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안 해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요. 저는 그걸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또 어려울 때는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또 때가 되면 또 풀리고 그래요. 세상 거는. 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 수 많이 눈에 보인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400만, 500만. 근데 실질적으로 생명이 돼가지고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적을 거예요. 천국 복음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런지 보실까요? 성경에. 자, 1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질병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불을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막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데 병든 자, 병에 걸려서 병에 걸리는 사람만 그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병 고치기 위해서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면서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천국 복음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병만 잘 고치시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천국 복음에만 구원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온 백성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을 왜 마지막 때까지 전하라? 천국 복음만이 구원이에요. 입이 따갑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세상 복음이에요. 세상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그런 세상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게 몸에 배했어요. 몸에 배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없어. 좀 목사가 설교를 재밌게 해야지. 누구처럼 막 깔깔대게 그렇게 해야지. 무슨 천국이 어떻고 재미없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0.01%도 없어요. 구원은 천국 복음에만 있어요. 왜?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으로 살게 하다가 천국으로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지 세상 복음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넘기시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겨자씨 하나, 가루 다 이거 작은 것들인데 나중에 그게 막 커가지고 누룩빵이 되고 겨자 나무가 되고 천국이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은 거지만은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계속 진행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모양으로 확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 전파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거 참 사도 바울의
아주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사람한테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는데 혹시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내 말과 전도하는 설득력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봐. 바울이 참 설명을 잘해. 설교를 잘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야, 설득력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설득력 있게 잘할까?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오늘날 목사님들은 반대잖아요. 와, 고 목사가 뭐 설교도 아주 잘 분석해서 잘하고 강해 설교도 설득력 있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짠 고윤재 목사는 그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보여줄까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고윤재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복음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고윤재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고윤재 목사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너무 좋다. 우리 고윤재 목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쓰임 받으니까 너무 좋겠다. 여러분 달라요. 후자로 얘기하셔야 돼요. 후자로.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도만 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누굴 보겠어요? 바울을 보지. 와, 바울 그러겠죠. 그게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목회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이렇게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손 놓으면 나는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도 너희들처럼 하루 밥 3끼 먹고 매일 화장실 가는 사람이야. 나 높이지 마. 근데 그 높이는 거를 즐기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안 해주면 성질 내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복음 목회자들하고 다른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중심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야, 사람 앞에서는요, 요만큼도 안 떠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림도 없어요. 바울한테 누가 덤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봐. 자, 세 번째.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거고, 또 우리가 남에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청함받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난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사람 갖고는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아멘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저도 그걸로 끝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세요. 시작.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청함은 받는 거고 택함은 입는 겁니다. 여러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택함이 있는 자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자, 이거 보니까 네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자. 확인해 보자. 그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 그러면 끝이야, 그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진짜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게 네가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보는 시금석이다. 보세요. 믿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 거가 돼야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거는 모든 사람의 거예요. 해가 뜬다. 그럼 객관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이제 구원하러 오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자, 이제 봅시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른 나라요. 다른 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내가 그때까지 장수하면은 몰라도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그때 내가 있을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몰라 까내리기는 뭐 좀 오래 사니까 있을지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응? 그러면 앞에 것도 나와 상관이 없고 뒤에 것도 나와 상관이 없고 어떻게 구원받아? 생각으로 그냥 꿈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찍었잖아요. 뭐가 믿음이냐? 그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객관적인 믿음이고 객관적인 믿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나 주관적인 믿음은 내 거가 돼야 돼. 그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오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사시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이 있고 천국에 가고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오순절 계통 사람들은요 귀가 따갑게 아멘해요. 아, 목사님 그런 걸 나한테 묻냐고. 우습다 그거지. 아, 그거 이미 초월했는데 뭘. 그럼 권사님 천국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 아, 목사님 십자가 예수님 믿죠? 부활 믿죠? 그 주님이 마지막 때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죠? 그들은 재림이라 그래요 다. 아, 그걸 믿으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찬물을 싹 껴안죠.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동그래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씩씩대기도 하고 이제 반응이 다양해요. 예수님 믿죠? 믿는데. 그 예수님이 믿는다는 건 어떤 게 믿는 겁니까? 입으로 해야 믿는 겁니까? 생각으로 믿는 겁니까? 머리로 믿는 거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안 해요. 뭘 믿는 겁니까? 답을 못해요, 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를 믿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다 알면서도 그 연결을 못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이야 뭐 무슨 말을 못해? 다른 사람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거 보고도 와 믿지? 그건 그 사람 믿음이고 내 믿음 아니거든요.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 보잖아요. 별 기적을 다 봐도 예수님 다 배신하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나가지고 엎어지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옛날에 제가 정신없이 전국을 다닐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아멘을 잘 못해. 그 사람 중에는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청함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뭐 말도 안 하지만 아멘도 안 하지만 아까 아멘 했던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또 대답을 우물우물해. 아유 기왕이면 좀 몇 년 후에 오면 좋겠어요. 아 지금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지금 뭘 준비해 천국 가는데 뭐 가져갈 게 있나? 마음의 준비도 안 했고 뭐 가정도 엉망. 그럼 앞으로 뭐 이사는 시간 주면은 뭐 가정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거, 뭐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다 모르겠는데 죽어봐야 알겠는데 답이 제일 많아. 근데 보세요. 우리는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구원을 못 받지만 그건 당연히 못 받죠. 근데 청함받은 자들 중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있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뭐 구원받을 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이죠. 그건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아니니까 구분해 놓은 거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안다 모른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없이 사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것도 모르죠. 쉽게 말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순종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지 무슨 주님이 안 계시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걸 몰라요. 머리에 듣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머리에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식이죠. 그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결국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하실 것을 믿어요. 그걸로 끝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형벌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도 애누리가 있지. 무슨 애누리야 천국 가는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뭐 예배당 건축도 하고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아, 그래도 좀 뭐 보너스. 이런 자들은, 이 두 부류,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된 사람한테는 가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전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아주 미꾸라지처럼 힘들고, 아유, 저 큰 교회 목사 저런 사람들이 되겠어? 어유, 저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거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꼬꾸라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질이 뭐 이렇게 저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주고 기회를 주면 차 한 잔 마실 기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실 기회만 주면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한목회 모임 9가정인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제가 밥 사고 차 사면서, 안 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정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해 주님과 한 생명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한 생명 되어 구원은 받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성도들은 아멘. 왜?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무슨 뭐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청함받은 자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을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왜? 천국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 교회 문 앞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할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